오늘의 10분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는 페르시아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충돌이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충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두 번째 충돌은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세 번째 충돌은 죄악된 결혼과 이혼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 숭배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이혼을 통해 신실하지 못한 삶, 정체성을 상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돌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는지 반문을 합니다. 다섯 번째 충돌은 11조에 대한 불성실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 6번째 충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되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들의 깊숙한 마음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과 축복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다라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들의 왜곡된 신앙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종교적 행위로만 바라보며 신앙과 삶을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0절은 종종 잘못 해석되어 11조를 드리면 재정적 축복을 받는다라는 번영신학적 관점으로 읽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재물, 관계, 직업, 건강, 생각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십니다. 11조는 단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표현일 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과감하게 내어드릴 때,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둘째는 돌아오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입니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입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즉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당신을 괴롭게 하였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바로 17절 끝부분에 드러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들 삶에서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았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부당함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시며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올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불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감당하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태도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날에,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라고 물을 수 있으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을 연단의 시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그 사이의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단의 불로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표백제처럼 깨끗하게 하는 그 제물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자, 즉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그 사이에 사는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 죄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내 스스로를 믿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둘째,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부정한 일을 일삼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돌아오라입니다.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 내가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율법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이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돌아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가지 예로 11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명확히 밝히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 물질,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농업 문화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출을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람과의 언약, 아브람을 복으로 삼아주신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의 도구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예배자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 중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결국 이들의 질문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됨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본문은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일정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재물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셋째, 관계의 주인 되십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며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들의 재능과 직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 직업, 일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몸과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사각지대는 그들이 삶의 주인이 스스로라고 착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관계, 재능,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하여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우리 각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관계, 재능, 몸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